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통해 비가 내린다, 비가 온다, 비를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지만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그 중에 개신교 수녀들이 있는 남원 동강원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자주 갔죠. 근래에는 제가 찾질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배웠던 김검남 원장님이 소천한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도 언님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맨발의 성자 이연필 선생님의 제자들이죠. 저는 소천하신 김근남 원장님과 여러 번 뵌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언님들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수녀이죠. 그분의 영성은 남들이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깊습니다.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배운 바도 너무 큽니다. 그럼 왜 그리 영성이 깊은가? 수도 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남원 동강원에 있는 개신교 수녀 언님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를 주신다. 지금도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지만 우리는 장마철을 접어들면 이렇게 말하죠. 비가 내린다, 비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비를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가 내린다, 비가 온다, 비를 주신다 같은 현상을 말하고 있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가 내린다는 자연현상의 언어죠.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 이거는 인간의 경험,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의 느낌,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죠. 비가 내 삶의 자리로 찾아온다는 그런 감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를 주신다 이 표현은 다릅니다. 바로 신앙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를 주신다는 이 표현에는 보이지 않는 주어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는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비는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닙니다. 비는 하나님의 공통된 은총, 그 은혜를 표현합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죠. 불의한 사람에게도 내립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비를 주신다라는 말 안에는 이런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를 주신다라는 이 말은 세상은 우연히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피조세계라는 고백입니다. 구름이 생기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모든 자연의 과정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설명 너머를 묻는 것이죠. 그 질서 자체는 누가 붙들고 계신가라는 질문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자연법칙을 부정하지 않는 거고 오히려 자연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우연히 굴러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굴러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가 아니라 수령. 수령은 뭐냐면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 고백입니다. 비가 온다라고 하면 관찰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를 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수혜자가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통제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때 우리의 자리는 낮아집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라는 깨달음입니다. 비가 없으면 땅도 갈라지고 씨앗도 마르고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저는 어제 천안에서 상담을 하면서 비가 좀 오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비가 오니까 벌써 생명이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눈으로도 보였습니다.
비는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가 자주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긍휼, 회복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7절인데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기서 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언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큰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말씀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비를 내리심으로 결실일도 주시고 먹을 꿀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자, 그래서 비를 주신다라는 이 말은 아주 깊은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깊음으로도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표피적으로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 말씀이 어떤 뜻인가 라고 깊은 묵상을 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달콤합니다.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는 오늘 새벽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습니다. 그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깨달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영성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영성이 있는 그 무게로 바라보는 세상은 달리 보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